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6월 15일 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삶의 강령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물 위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줄을 벼릿줄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물이 크고 튼튼해도 벼릿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또 저고리의 깃을 바로잡는 선을 깃고대라고 합니다. 깃고대를 바로 앉히지 않으면 온 매무새가 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게 벼릿줄과 깃고대를 합친 말이 강령입니다. 강령은 어떤 일의 기본이 되는 큰 줄거리 또는 단체나 조직의 기본 입장, 방침, 규범을 뜻합니다. 우리 삶에도 강령이 있어야 합니다. 가리산 지리산 헤매지 않으려면 지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행동의 준칙도 뚜렷해야 합니다. 원칙만 고집하고 변통할 줄 모르는 것도 문제겠지만 지향이나 원칙조차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뜻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그리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상호 이익과 만족을 위한 일종의 계약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을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한 번도 주체적인 삶을 산 적이 없었던 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그들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선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준 언약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이라는 동의 의사를 물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약속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로 삼겠고 너희를 위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감격에 겨워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감히 자신을 그런 존재라고 주장하며 그 존귀함과 거룩함에 복종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60만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부렸던 절대 권력의 소유자, 태양신의 아들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강령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와 같은 십계명의 도입구는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일관된 핵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들의 해방자시고 백성들을 예속에서 자유로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 말씀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강한 어조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들을 숙명론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강자들의 편익에 봉사하는 우상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종교는 일수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영속화하는 일에 복무하곤 했습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짓 신들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거짓 신들은 욕망을 부추기는 한편 두려움을 주입함으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와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기의 작음을 알기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함부로 살지 않는 것이지요.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온전한 해방된 주체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무수히 많은 이름의 다른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고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한 축복입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일체의 불의에 항거하십시오. 우리를 다시 종살이하게 만드는 모든 거짓 신들을 몰아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삶의 강령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참된 해방과 구원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속을 걸어가는 일은 참으로 힘겹습니다. 일상의 일들에 부대끼며 살다 보면 삶의 전망은 협소해지고 지향해야 할 목표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뒤질세라 몸을 앞으로 내밀며 질주하지만 공허감이 슬며시 우리를 잡아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우리 앞에 명확히 보이건만 그 길을 따라 걷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을 꾸짖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곤 하는 못난 버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우리 삶에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